네, 오늘은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의 재미있는 사건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냐면 이삭의 어머니 누구죠? 사라입니다. 사라. 이 사라라는 여인은 참 어여쁘고 믿음이 좋고 남편도 잘 공경하였던, 잘 섬겼던 내면과 외모가 다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아쉽게도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날 대체로 남자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죠.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날 때 남편 아브라함은 137세였습니다. 남편이 나이 10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났냐면 175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137세, 그리고 자기가 175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혼자 삽니까? 38년입니다. 38년. 자, 이 38년 동안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고 처량하게 그렇게 홀로 외롭게 지냈을까요? 아니에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했어요.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7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다 장성해서 다 부자가 되어서 언약의 자손 이삭과 충돌할까 봐서 많은 재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동쪽으로 떠나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아이고 늙은이 주책이다, 그 나이에 재혼이라니,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리고 노력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헌신, 가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의미 있게 보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생명을 낳는 이 일에 아브라함이 봉사했다, 쓰임받았다, 그래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우리 복음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활의 세계, 또 영생의 세계, 내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허무주의를 말하거나 또 세상을 염세주의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치열하게 바르게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사상과 그 교훈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 9절, 10절 말씀을 좀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보면은 8절과 10절은 이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9절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9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진토는 죽어서 흙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이 진토가 흙이 되었을 때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주님, 내가 죽어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니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일생의 삶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잘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을 때, 좀 더 크게 말하면 인생이라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살아있다는 삶이 있을 때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만 죽어서 흙이 돼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가 많이 있는 인생을 주셨을 때 힘을 써서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잘 살려고 해야 된다, 이 교훈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길상산에 등산을 갔었는데요, 한 450곳이 되는 곳인데 제가 올라가다가 아주 기특한 모습을 하나 발견했어요. 참 기특한 거 하나 봤어요. 사람은 없는데 진달래 꽃이 하나 있는데, 그 진달래가 여러분 보통 언제 꽃이 핍니까? 봄에 피죠. 근데 9월달 가을인데 진달래 꽃이 피었어요. 딱 한 나무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우리가 한참 서서 쳐다보았어요. 아마 제가 보니까 여름에 장마가 계속되니까 온도가 덥지 않으니까 이 봄과 비슷한 기온이 되니까 이 진달래가 야, 봄이다, 꽃이 피어야 되겠다,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씨를 퍼뜨려야 되겠다, 이래서 요 한 나무가 꽃을 피운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참 동안 쳐다보았습니다. 참 기특한 모습 아닙니까? 기회만 되면 생명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한 그루의 진달래 꽃이 귀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출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정말 믿음 좋고 지혜로운 자기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었습니다. 많은 그가 참 영화와 또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하만이라고 하는 이 못된 사람의 간계로 말미암아서 이 히브리인들이, 유다인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진멸하게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후 에스더는 이 왕후라는 신분, 그래도 왕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기회, 이걸 그가 활용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 민족의 문제를 호소해서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돌려서 그 민족을 구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은, 이 왕후라는 이런 놀라운 자기가 축복의 자리에 선 것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그 때를 위함이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인생이라는 80년, 90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고 우리 몸이 진토가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 내 품에 있을 때, 내 말을 들을 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덩치가 커지고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말을 안 듣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현직에서 은퇴하지 않았을 그때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은퇴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은퇴 전에 사무실이라도 구경시켜주고, 은퇴 전에 작은 배려라도 해줘야지, 은퇴한 이후에 내가 어디 있었다 말하면 자랑밖에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음이 있을 때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면 아무리 젊은이하고 가까이 하려고 해도 젊은이들이 한 걸음 가면 두 걸음 뒤로 물러갑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있는 대로. 진토가 되어버리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 돈이 있고, 내 손에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내 손에 나누어줄 것이 있을 그때 나누어주고, 그때 베풀고, 그때 수고하고, 그때 활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살았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슬픔들이 변하여 기쁨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냐? 인생의 반전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존귀하지요. 거룩하지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녀들의 삶을 돌보십니다. 주목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수학으로 말하면 360도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360도는요 여기서 시작해서 한 바퀴 뺑 돌아오면 360도죠. 그렇죠? 여기서 1도에서 0도에서부터 한 바퀴 뺑 돌아오면 360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10도에 가 있고 90도에 가 있고 170도에 가 있고 한 바퀴 뺑 돌아서 제자리 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게 360도 인생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180도 인생. 180도는 여러분인데요. 여기서 반대가 되는 게 180도입니다. 여기서 0도에서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야 180도입니다. 동쪽에 있는 것이 서쪽으로 와야 180도입니다. 정반대가 되는 것이 180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가 되게 하시는 180도의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원래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뭐한 사람이었죠? 목동 무섬이요 무섬.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180도 바꿨죠. 180도 바꿨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경호 대장 집에 뭘로 팔려갔죠?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 나라의 뭐예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180도 바뀐 겁니다. 정반대로 바뀐 겁니다. 이런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반전의 역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 1단지 2단지 사회가 뭐가 있냐면 에일 유치원이라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봤습니까? 에일 유치원? 있는데 저는 그 유치원 근처를 갈 때마다 한두 번 더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하고 에일 유치원은 상당히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등촌동 상가하실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SH공사에서 이 발산지구를 이제 개발하면서 여기에 유치원 부지를 추첨으로 분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치원 부지를 분양받아서 강당을 크게 만들어서 강당은 주일날 예배당으로 하고 유치원 교실들은 우리가 교육관 넣었으면 좋겠다. 복합설계를 하면 되겠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추첨한다니까 우리 한번 거기에 한번 응모를 해봅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추첨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면은 분양가의 5%를 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당시 분양가가 한 12억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분양가의 5%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 6천만 원 돈을 넣어야만이 추첨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에 누구든지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확률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래서 많이 참여합시다. 그래서 참여해서 일단 누구든지 분양을 받으면은 나중에 교회 걸로 돌리면 되니까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서 6천만 원씩 돈을 이제 우리가 모았어요. 근데 참 은혜롭게도 그때 7명이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참여했어요. 이제는 되겠다. 7명이 갔으니까 뭐 우리가 그중에 1명 안 되겠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가서 추첨을 했습니다. 웬걸 45명이 왔는데 다 떨어져서 1명도 안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낙심됐는지, 참 기운이 다 빠지고 희망이 끊기고 뭐 참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절망감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일 유치원보다 훨씬 좋은 자리, 이 수명산 자락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교회당 근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경신교회 위치가 최고다.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고 칭찬들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는 환기 문제, 공기 문제, 여러분. 조금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 도시 속의 전원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시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내 인생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주시고, 이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의 삶에 전개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여러분 반드시 영광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불행하고 슬픈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상상도 못할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성도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우는 자손들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마라, 찬송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고 태어났다가 울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울고 태어나지만은 울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기쁨, 즐거움 가운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180도 바꾸시는 역사를 꼭 인생에서 수없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에 대한 열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180도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체험해서 축복과 은혜와 성공이 이런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의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반전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고 사명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퀴즈를 내볼까요? 여기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데 이 병에다가 여기에 있는 물을 한 방울도 다른 데로 흘리지 않고 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부으면 다 흐르겠죠? 뭐가 필요하죠? 깔때기가 필요하죠. 깔때기를 딱 꽂아놓고 물을 부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도 다 찹니다. 흐르지 않습니다. 깔때기가 필요해요. 깔때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깔때기가 뭐냐?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승리, 우리가 받은 은혜들, 이것을 우리가 딴 데로 흘려보내지 않고 딴 데로 우리가 쏟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서 보존하는 길은 요 깔때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깔때기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대로 보존됩니다. 내 재산, 내 지위, 내 이름, 내 명예,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보존합니다. 보존돼요. 그래서 간직하게 합니다. 오래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다윗 왕의 영광이, 그 왕권이 그토록 오래 계속되었던 것은 다윗이 그의 영광, 그의 축복, 그의 승리, 그의 성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결단하고 그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귀한 마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소망, 다윗의 준비, 다윗의 열정,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계속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윗은 칭송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 모든 축복, 모든 성공, 모든 승리들을 오직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쓰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것을 모아야 되겠다. 그럴 때 그것이 보존되는 거예요. 딴 데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쓰면 다 옆으로 새버립니다. 그 깔때기가 아니거든요. 깔때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참 우리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일까? 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처럼 지금 전 지구를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코로나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임하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홍수가 임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 지구에 임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남극에도 오고 북극에도,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전 세계에 다 코로나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와 홍수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왜 임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그 찬란한 문화 문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거역한 대로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 지구촌도 여러분, 노아 홍수 맞이하기 전에 인류처럼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학문, 과학, 문화, 문명 대단합니다. 근데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참 놀랍게도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지구촌의 역사를 보면, 지구촌의 여러 상황을 보면 문화와 문명이, 부여가, 풍요가 발달된 곳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더 안 섬깁니다. 더 인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더 세속적입니다. 더 타락합니다. 더 동성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쏟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참 쏟아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21세기의 찬란한 문명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재앙이 우리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받은 축복들, 받은 우리가 부여와 영광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보존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보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줍니다. 이것은 시대도 나라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외모, 그 학벌, 그 실력, 그 목소리, 그 좋은 거 하나님 영광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쏟아버리게 합니다. 쏟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래 말하잖아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우리의 영광, 우리의 훌륭한 것, 이것으로 가지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님을 높입시다. 주님을 드러냅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귀했을 때 살아있는 것이 귀합니다. 인생이 귀합니다. 귀했을 때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명 잘 감당한 우리가 됩시다. 두 번째, 우리는 반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180도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노예가 총리가 되게 하고 목동이 왕이 되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들어주십니다. 반전의 역사.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는 이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축복들, 물질들, 승리들, 영광들, 이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깔때기, 영광,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영광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건 하나도 흡입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보존됩니다. 안 그러면 다 쏟아집니다. 다 흘러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